15장 홍해에서 부른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14장과 연결된 홍해에서 부른 구원과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해에서 부른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말하면 협곡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협곡적으로 인도해서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계곡이고 뒤편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여기 협곡에 딱 들어온 이상에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보이니까 두려워하여 부러지졌다. 근데 심히 두려워하여서 크게 부러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바로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맞아 죽든지 억울해서 자살해 죽든지 굶어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누가 보이느냐 하면 모세가 보입니다. 내가 나의 어려움을 전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는 구원을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은 항상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제 하루, 지금부터 24시간 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과 나 스스로를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무기들도 수장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병거들과 기병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쪽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의 그늘이 있지만 이쪽에는 밝은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행하였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읽었던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서서 모세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니까 그 홍해를 통해서 그 엄청난 바다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여호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모든 재앙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일 마지막에요. 그 말씀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만 하면 결론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것이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흑암으로 몰아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밝은 빛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미생물이 100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좋은 미생물, 유용한 미생물이 5이고 안 좋은 미생물이 5이면요. 우리가 쌀뜨물을 그냥 버립니다. 쌀뜨물에는 엄청난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양분이 있는 쌀뜨물이 부패하면 여기에 안 좋은 미생물들이 창궐합니다. 그러면 여기 5%의 안 좋은 미생물이 나머지 90%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 모두를 다 잡습니다. 다 안 좋은 미생물이 되어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좋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쌀뜨물을 종균을 넣어서 배양을 시키고 정식시켜서 사용합니다. 좋은 미생물이 내려가면 이 중간자적인 성격에 있는 이 미생물들을 다 좋은 미생물화 시켜서 생태계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관정이 있고, 삶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그 공동체를 기쁨과 환희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을 들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감사의 찬양,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에 속한 여인들의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서 모세만 볼 것이냐, 이스라엘만 볼 것이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9번째의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할 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온통 전부의 내용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만 그 감사의 은혜의 사랑의 그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구원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양식과 물입니다. 양식과 물만 떨어지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의 문제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요 근래에 저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나왔던 장종택 목사님, 이 제 친구입니다. 장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꼭 올리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집회할 때 찬양하는 사진 동영상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는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게 서서 찬양.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되는구나. 우리 교인들도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구나. 근데 뒤에서 제가 찬양하면서 보니까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 내 옷에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도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이 참 멋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드리고 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러니까 홍해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니까, 자, 홍해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 자, 여러분 묻습니다. 홍해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물이 먹는 물입니까? 안 먹는 물입니까? 사실 그 물은 안 먹는 물이거든요. 샘에서 나오는 물들, 시내에 흐르는 물들을 사실 먹거든요. 홍해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지나고 나서는 그 먹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자기가 구원받았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했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쯤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던 거예요. 지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 정도 지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라라는 뜻은 썬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소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바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제일 처음 원망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가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자살하든지 애굽에서 맞아 죽든지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게 더 낫지 왜 이렇게 광야에 데려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원망입니다. 그 물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 내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경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도 믿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가 신비한 나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달나라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파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하여서 고무들을 베고 주무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나무와 그 시대의 흉악범이 매달려 죽었던 십자가의 그 나무가 다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와 그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나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구원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과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 말은, 이 질문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홍해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지금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갑니다. 세월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 의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있고 생명이 죽어가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히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홍해의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감격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리암과 함께 찬양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들 삶에 찬양과 감사와 노래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가요라도 부르십시오. 가요가 좀 더 잘 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자꾸 노래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한 나무, 우리 가운데 있는 평범한 한 나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버리시나이까?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생명의 물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2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를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될 뿐만 아니라 엘림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구나, 그 생각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신 목자, 그 목자를 의지하고 엘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병들을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